2월 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는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웃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자 하는 생각이 들면 그 왕이라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것, 왕으로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왕이 지켜야 될 도리, 이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백성일 뿐이죠.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차원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오늘 이 말씀은 왕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 생활할 때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멀리 해야 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 이런 차원에서 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왕이 멀리 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는 말이죠. 둘째는 아내, 세 번째는 금이었습니다. 은과 금. 그래서 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짐승을 많이 키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과거에는 기병대가 있으면 세상을 제패할 정도로 기병이 오늘날로 치면 탱크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드,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제패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의 특징은 기병대였습니다. 당시에 말이 있으면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을 정도의 그 군사력을 상징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을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각자 자기 힘에 의존해서 살고 또 자기 성을 쌓으며 자기가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경계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멀리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마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군사력으로 말할 수 있는 말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꼭 이렇게 그 힘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자기 기술 이런 것 모든 것을 포함해서 여호와는 힘이시다, 능력이시다 이런 말씀과 이렇게 상반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 하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아내를 두지 말라. 일부 다처제처럼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두지 말라. 이 단순히 아내를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와 같은 결혼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이라기보다 이 아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을 때에 그 외국에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도 그 아내와 같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항상 혼인을 할 때도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금지하고 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아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를 여러 명 이런 차원을 넘어서 아내와 결부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내를 주의하라 하는 것은 곧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들어올 우상의 신들을 미리 차단하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우상 숭배에 빠질 만한 빌미를 두지 말라, 올무를 두지 말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단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할 것은 내가 우상에 걸려 넘어질 만한, 그러니까 내가 실족하고 우상으로 빠질 만한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을 모두 살피면서 주의해야 하겠죠. 세 번째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이것은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죠. 은과 금으로 표현되는 물질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당연히 필요하죠.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자든 가난하든 그 많고 적음 그 절대적인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 가치관,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아주 작은 재물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올려놓는 사람이라면 그는 재물을 벌써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수단인 것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자리를 내어줄 만한 그런 이렇게 우상숭배와 같은 재물이 되지 않도록 청지기로서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에 금이나 말이나 아내를 두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대신에 어떤 것이라도 우상으로 빠질 만한 그런 계기가 될 만한 것, 이런 것을 아예 처음부터 삼가하고 멀리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해지고 겸손을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렇게 나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게 하시고 멀리하게 하시고 걸려 넘어져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고 하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라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읽고 지키고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지키고 그 말씀으로 등불을 삼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반적인 삶에서 무엇을 멀리하고 또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며 비단 왕이 아니라도 하나님과 교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무엇을 삼가하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이렇게 항상 각성하고 깨어 있어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때 이렇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늘 그 말씀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 대단한 것도 아니라 말이요 아내요 금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꼭 대단한 것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멀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바람 한 점이라도 물 한 모금이라도 무엇이든 멀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실족에서 걸려 넘어지 않도록 우상에 이끌려 내 영혼을 팔아먹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